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기쁨과 오늘 예배 끝난 뒤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격려와 기도를 담고 있는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18편과 21편도 제왕시라고 불리는데 내일 말씀을 볼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로 쓰여져 있지만 시의 화자로 등장하는 시인이 예배의식 가운데 회중을 대표하는 자,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예언자로 등장하여 왕에게 말하고 격려와 간구하는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 시는 실제 예배의식 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왕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그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왕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굳게 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시어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0편에서 왕의 승리, 왕의 형통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두어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왕을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불신앙적 삶 때문이었고 그 위선으로 거칠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삶과 예배가 이어지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과 예배가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마음으로 원했지만 삶으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중에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다윗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성경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 자기는 멋진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찌 보면 초라한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썼는지 오늘날처럼 쉽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음에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였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이 더 멋지고 화려한데 하나님이 일으킬 성전이 바로 다윗의 그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전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당시 받았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의 그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만 참가하고 계십니까? 각자 삶과 예배를 돌아보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즉 기도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 역시 앞의 예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 자비, 신실함, 온전히 의뢰함, 진실됨 등 삶의 예배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자녀됨의 특권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기도할 것이고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에 기도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병거를 또 다른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쓰는 방법을 취하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일찍이 눈에 보이기에 엄청난 거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삶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앞에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후대의 왕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로 쓴 이 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왕답게 살아가고 싶으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해라. 주께 기도해라. 쓸데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곳에 애쓰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계음으로 있지 말고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에 익숙하기를 선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께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고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삶이 나의 앞에 보여졌지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깊은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십시다.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